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골로새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 무엇을 하든지 다 모든 것에 말이나 일이나 모든 것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골로새서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라. 초대교회나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은 오늘날의 교회와 다른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고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는 자들이고 오늘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는 그 당시 교회에게만 써서 보낸 편지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게도 똑같이 보낸 편지라고 우리는 보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신 말씀은 곧 우리 성산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먹는 것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 먹는 것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청소를 하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밥을 짓는 것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푸는 것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먹는 것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가정이나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잠자리에 들어가고, 일어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듣는 회중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듣고. 아멘. 무슨 말을 할지라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고, 그래야 그 일과 그 모든 행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불평과 불만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평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원망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내 이름을 위하여 봉사한다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설교할 때도 봉사할 때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할 때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더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권면할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해요. 우리의 어떤 것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좋은 마음씨 갖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그 뒤에 다 예수 이름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주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그 명령과 가르침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이유는 사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지만 마귀가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단들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당국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에 그들이 비록 배우지 못한 무식자들이었지만 그들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일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를 붙들어 감금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너희들 다른 거 다 말해라.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만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위협하고 그들이 욱박지른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사용하지 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성령이 예수의 이름이 외쳐지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곳에서 모든 역사를 다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앞잡이가 된 당국자들과 사단의 졸개들은 이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만 빼면 저것들은 허당이구나,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봉사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지 마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도록 해야 하는 어떤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궁금해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다. 아멘. 저 사람이 건강케 되어진 것은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케 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부터 이 교회가 새롭게 됐느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내 이름으로 그냥 도찐개찐 그런 어떤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랬더니 성령이 이 교회 안에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 그렇게 교회가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사용될 때부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그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무엇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70인 제자들을 불러서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전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때에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헤롯 왕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잘 봐요. 그들이 나가 전도를 했는데 뭐가 드러났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헤롯 왕이 놀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막 드러나니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야,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어. 뭐 이런 두려움들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왕들이 떨고 세상 권세들이 떠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제가 예수의 이름을 말씀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또 거쳐야 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의 이름을 잠깐 또 뒤로 밀어놓고 다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야 되는구나. 설교자에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성령으로 드러나야 되는구나.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 그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 이름을 전파하니, 그 이름을 위해서 하니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16장 18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권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은 모든 능력들을 굴복시키는 능력이 예수님 이름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사탄에게서 구원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그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볼까요 한번? 네, 그 밑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보시면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에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 그때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빛이 있어야 했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그분이 명령하신 그대로 거기에 생겨져야 됐었고 거기 있어져야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이 명령하시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자연이든 영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이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아시는 대로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면 바로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자연이 잠잠해져. 귀신이 나와라. 그럼 귀신도 나와야 되고, 죽은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그 청년이 일어나야 돼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와야 돼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명령하는 모든 명령에는 어떠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면 다 복종해야 돼요. 시작. 그분이 명령하면 다 복종해야 돼요. 하늘과 땅이나 모든 것도 복종해야 돼요. 땅아 뒤집어져라. 그럼 땅도 뒤집어져야 돼요. 갈라져라. 갈라져야 돼요. 하늘이 갈라져라. 하늘이 갈라져야 돼요. 그분의 명령 앞에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주님이 행하시던 그 모든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권세와 능력을 당신의 이름에 담아서 오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는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권세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는 그들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그 능력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곧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하늘과 땅이 복종하는 그 명령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정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교회를 보실 때는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 이름만 선포하고 그 이름만 믿고 외치면, 명령하면 다 그렇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데, 자연도 하늘도 땅도 모든 것도 다 되어졌는데, 아이고 설마 목사님 설교 말씀이지 마. 내가 예수님이냐? 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 속에 그 놀라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들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 담아져 있는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이 우리 것인데 오늘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가, 하나은행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저금해 놓고 카드 한 장을 줬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라고. 그런데 카드를 받고 이거 넣는다고 돈이 나오겠어? 내가 넣은 것도 없는데 뭐. 나는 싫어. 나는 내가 넣은 것만 찾아 먹을 거야. 난 공짜 안 바래. 여러분, 공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들을, 물질계, 영계, 자연계, 어떤 것이든, 직장에서는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오늘도 해가 거기 달려있는 거는, 별이 거기 서 있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은 주님이 거기다가 있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골로새서 본문 말씀에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도 있어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라. 무슨 일을 만날지, 재수 없는 일을 만났을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안 좋을 때도 감사의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 그 이름으로 감사하라. 아까 그랬죠. 우리는 그 이름으로 불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딴 근심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금시하는 거 봤어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래요, 사람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계속 근심하지 말라, 너 걱정하지 말라, 너 염려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과 염려를 능히 초월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구원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 너무 사람이라면 막연하니까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아무개.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많은 이름들이, 많은 존재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걸 얻은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여러분, 그 젊은 지도자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이 3부자 그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세상에 자기 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에 가서 공연을 취소하고 막 돌아오는데, 공연한 취소 그 이유가 뭐냐면 존엄하신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존엄하신 이름을 멸시했대. 김정은이라는 그 이름, 지도자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중국에 가서 그런 큰 행사를 치르기로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북한 공산당도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헛떡잡이 같은 배만 나온 사람의 이름을 높이느라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마땅히 높이고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와 성전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성경 볼까요? 신명기 12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솔로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눈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귀가 있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눈과 당신의 귀와 당신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2절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줄지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괜찮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겠어요? 크게 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바꾸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하라.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이름으로 해도 상을 잃지 않는데 제자가 섬기는 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 얼마나 큰 상이 임하겠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어려운 성도들을 도울 때 저는 갖다 주라고 말도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누군데요? 안선희 목사님인데요. 그래요? 감사하다고 해요. 하루는 지나가는데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뭘 잘 먹었어요? 아, 그때 그 있잖아요. 보낸 거. 아, 그래요? 예. 짐이 하셨어요. 나 몰라요. 누구한지. 목사님 이름으로 그렇게 봉사를 한. 여러분, 제가 무엇입니까? 제 이름을 해도 사람들이 저한테 감사를 하는데 제가 섬기는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한 어린아이를 영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시키면 나를 영접한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어린아이 하나 영접시키는 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래요. 동일하게 여기시는. 우리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이나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헌신도 봉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일 때도 우리 뭐로 모이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보세요. 누구 이름으로 모인다고? 내 이름으로 모였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이 모여도 속해 매만 봤어요. 둘이 드렸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둘이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목장 예배를 드리면 거기 주님이 같이 하셔요. 오늘 써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여라. 너 목장 예배 모일 때 목자가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목자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사단이 역사를 하지 못해요. 우리가 사람의 감정으로 인정에 끌려서 목자를 생각하느라고 하고 모인 모임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험이 올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드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안 일어나는 게 이런 문제지.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오늘 이 말씀,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 앞절을 좀 보셔야 돼요. 예, 우리 고린도서 6장 9절 말씀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 가운데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구나. 마가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영적 거장들이 나오죠.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전부 선한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승리한 사람들이야.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다른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아멘. 이름으로 갔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곳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승리의 깃발을 나붙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영적인 승리가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하나 보겠는데 사도행전 21장 12절에 보시면 거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곧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들이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하고 그쳤노라. 이 뭐냐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장 영광스럽게 했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의 그 이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어떤 고난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어떤 순교도 각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요즘에 IS라고 하는 그 테러 단체가 있지요. 그들은 거의 자살 폭탄을 안고 들어가서 폭파시킨 사람들이에요.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같이 죽는 거예요. 이거를 최고로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들이 여러분 자살 폭탄에다가 자살 폭탄을 안고 건물로 뛰어 들어가서 폭탄이 터지면서 자신들도 산산조각 나서 죽는 마지막 외치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 신은 위대하다. 그리고 그들은 폭탄을 안고 들어가서 자폭하고 그 많은 테러를 행합니다. 알라 신은 위대하다. 여러분, 오늘 너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을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들 안에 다시금 우리가 그동안 예배 드려왔던, 기도했던, 헌신하고 봉사해왔던, 예수를 믿어왔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렸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는 것이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후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패배해 보이나 승리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한 것은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그거는 여러분 내 이름의 영광이 빛을 잃는 것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